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연화라고 불리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마을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운무산 자락 끝에 외딴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연화와 그녀의 어린 딸 순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가난하지만 정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록 색바랜 무명 저고리를 입고 거친 일을 하며 살았지만 그 고운 자태와 기품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아 마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라는 처지 때문에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오직 딸 순이를 키우는 일에만 온 정성을 쏟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연화가 사는 마을 뒤편에 솟아있는 운무산은 1년 내내 짙은 안개가 휘감고 있어 신비롭고도 두려운 기운을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산에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살고 있다거나 길을 잃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이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엄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 그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기에 앞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터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이슬 젖은 집신을 신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어 장날에 내다 팔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어린 순이 역시 엄마를 닮아 눈썰미가 좋고 손끝이 야무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따라 산비탈을 오르며 약초를 찾는 일을 돕곤 했습니다. 모녀가 캐오는 약초는 유독 향이 짙고 효험이 좋아 약재상 주인이 값을 후하게 쳐주었기에 두 모녀는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연화는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뎃감과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광에는 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순이가 입을 소못도 낡아 새로 지어주어야 했기에 마음이 급해진 연화는 평소보다 더 깊고 험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다며 말리는 뱀 골짜기 너머에 아주 귀한 약초가 자란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연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이에게 오늘은 산 입구에서 도라지나 캐고 있으라고 단단히 이르고는 홀로 낫과 망태기를 메고 안개가 자욱한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올라갈수록 가파르고 험해져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연화는 순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 손가락처럼 얽혀있는 숲을 지나 한참을 오르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대낮인데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축축한 이끼 냄새와 비릿한 흙내음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며 바위 틈과 나무 밑동을 꼼꼼히 살폈고 마침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간 틈새에서 영롱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귀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장터에 내다 팔면 쌀 몇 가마니는 좋게 받을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기에 연화의 가슴은 기쁨과 흥분으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초가 있는 곳은 발을 잘못 디디면 천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절벽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고
발밑에서는 부서진 돌 조각들이 굴러떨어지며 아찔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뎌 마침내 약초가 있는 곳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약초의 줄기가 닿는 순간 그녀가 디디고 있던 바위가 부스스 부서져 내리며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악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연화의 몸이 허공으로 쏠리며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휙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연화의 팔목을 낚아채듯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은 실로 엄청나서 떨어지던 연화의 몸이 단숨에 멈춰섰고 그녀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위를 올려다본 연화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숨이 렛을 듯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빛이 감도는 비단 옷을 입은 낯선 선비가 서 있었는데 그의 피부는 백옥처럼 창백했고 눈매는 가늘고 길었으며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검고 서늘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연화의 무게를 전혀 힘들이지 않고 지탱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는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냉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선비는 가볍게 팔을 당겨 연화를 안전한 바위 위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연화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동안 선비는 아무런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심한 듯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힘이 서려 있어 연화는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선비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섰는데 그때 선비가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까 연화가 캐려다 떨어뜨린 바로 그 붉은 약초였습니다. 연화가 놀라서 약초와 선비를 번갈아 쳐다보자 선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닙니다. 이 약초는 줄 테니 다시는 이 깊은 곳까지 오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바람 소리처럼 서늘하고 기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목소리에 홀린 듯 멍하니 약초를 받아들었고 선비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냉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푸른 옷자락을 휘날리며 안개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는 듯 소리도 없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사라진 뒤에도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안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손에 쥐어진 차가운 약초와 손목에 남아있는 서늘한 감촉만이 그 일이 실제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연화의 머릿속에는 창백한 얼굴의 선비와 그의 깊은 눈동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사는 투박한 사내들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이하고도 강렬한 매력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순이가 엄마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왔을 때야 비로소 연화는 정신을 차리고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순이를 재워놓고 호롱불 아래 앉아 낮에 가져온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온통 산속에서의 일해가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그 선비의 목소리인 양 느껴져 자꾸만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수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내, 그것도 사람이 아닌 듯한 기묘한 기운을 풍기는 사내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연화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부라는 신분으로 외간 남자에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을에서 용납받지 못할 일이었기에 그녀는 스스로를 나무라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선비의 그 서늘한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연화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 입구 근처에서 약초를 캐고 서둘러 내려왔을 텐데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어제 그 선비를 만났던 깊은 골짜기 쪽으로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순이가 엄마, 저기는 너무 깊어서 무섭잖아요. 라고 말해도 연화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좋은 약초가 있을 거야. 라며 딸을 안심시키고는 산 중턱까지 올라가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푸른 옷자락이 보이지 않을까. 그 서늘한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선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연화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연화와 순이는 서둘러 하산하려 했지만 산길은 이미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날은 어두워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녀는 큰 바위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차가운 비에 젖은 순이가 오들오들 떨며 연화의 품으로 파고들자 연화는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으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때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화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빗물에 젖지 않은 푸른 옷을 입은 그 선비가 우산도 없이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모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반가움과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연화와 순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선비님은 어쩌시고요? 라며 사양하려 했지만 선비는 삿갓을 바위 틈에 단단히 고정시켜 비를 막아주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산 아래까지 데려다 주겠소. 비가 그치지 않을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선비가 앞장서서 걷자 신기하게도 그가 밟는 곳은 진흙이 단단하게 굳거나 빗물이 피해가는 듯하여 걷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연화는 순이의 손을 잡고 선비의 뒤를 따르며 그의 넓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든든하면서도 쓸쓸한 기운에 마음을 의지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비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선비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여기서 헤어지도록 합시다. 연화는 아쉬운 마음에 선비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잠시 침묵하더니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추위에 떨었으니 다려 먹이시오.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오. 그리고는 연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오. 연화 낭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선비의 목소리에
연화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선비가 다시 산속으로 사라진 후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선비가 준 꾸러미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산삼보다 더 귀하다는 황금빛 약초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려 순이에게 먹이자 아이는 금세 뺨에 홍조를 띠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연화는 선비가 준 약초의 향기를 맡아보았습니다. 흙내음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시원하고 알싸한 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그 향기에 취해 그리고 선비에 대한 생각에 취해 멍하니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선비의 창백한 얼굴처럼 느껴져 그녀는 한참 동안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와 선비의 만남은 은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선비는 주로 사람들이 잠든 밤이나 인적이 드문 새벽녘에 연화의 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집 앞 팻마루에 멧돼지 고기나 귀한 버섯을 놓아두고 가기도 했고, 연화가 산에서 힘든 일을 할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말없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선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산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냉기, 짐승들이 그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 그리고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연화에게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선비는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외롭고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선비 역시 차갑게 굳어있던 자신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연화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을 홀로 산속에서 지내며 인간의 정을 모르고 살았지만 연화를 통해 처음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밤 산 입구의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서 만나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애틋한 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차가운 선비의 손을 연화의 따뜻한 손이 감싸주면 선비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연화는 순이를 재우고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세상 속에서 푸른 옷을 입고 서 있는 선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비현실적이어서 연화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다가오는 연화를 향해 팔을 벌렸고 연화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비의 품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연화는 그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세상의 금기를 넘어선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하늘에서는 축복인지 경고인지 모를 눈송이들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자 다가올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밤마다 연화의 집 쪽으로 향하는 푸른 그림자를 목격한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보았거니 생각했던 사람들도 연화의 얼굴색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진 것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 소식통으로 불리는 칠성댁은 연화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밤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리고 그 집 굴뚝에서 나는 연기 냄새가 예전하고 달라. 뭔가 비릿하고 묘한 냄새가 난단 말이지. 칠성댁의 말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빨래터나 우물가에 모여 연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었습니다. 혹시 도망간 죄인을 숨겨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산신령한테 홀린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예뻐질 수가 없지.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선비와의 만남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부풀어 오르는 사랑과 함께 커져가는 뱃속의 생명은 그녀가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진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는 밥을 짓다가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솥에서 나는 밥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고 평소 좋아하던 나물 반찬도 입에 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날고기나 비릿한 생선 생각이 간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뽀얗게 살이 올랐지만 눈동자는 예전보다 짙어지고 목덜미에는 희미하게 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차갑고도 강한 기운이 섭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평범한 인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과 순이 그리고 선비에게 닥쳐올 엄청난 재앙을 예감하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서는 마을의 최고령자인 무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연화의 집족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할머니는 젊은 시절 신내림을 받았던 무당 출신으로 지금은 늙어 구슬하지는 않지만 영험한 기운만은 여전하여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무할머니의 주름진 눈매가 가늘게 떨리더니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젠 산의 기운이 마을로 내려왔구나. 사람의 집에 뱀이 밀리를 틀었으니 이를 어찌할꼬. 무할머니의 시선은 연화의 집 위로 피어오르는 검푸른 기운을 쫓고 있었고 바람에는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산골짜기에 다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연화의 집에는 묘한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겨우내의 택감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낸 덕분인지 연화와 순이의 얼굴에는 전과는 다른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산신령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했지만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오직 연화와 순이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푸른 옷의 선비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눈이 녹아 길이 질퍽거릴 때도 신발에 흙 한 점 묻히지 않고 찾아와 연화의 집 뒤뜰에 귀한 약재나 산짐승을 잡아다 놓곤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소리 없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사라졌기에 이웃집 개들조차 짖지 않았고 밤새 내린 눈 위에도 그의 발자국은 남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선비의 신비한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버린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선비와 연화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연화의 뱃속에 자리 잡은 생명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아직 티도 나지 않을 시기였지만 연화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헐렁한 옷을 겹쳐 입고 복대를 단단히 메어 배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연화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변해가는 자신의 식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날달걀이 미치도록 먹고 싶어지거나 우물가에서 기어다니는 개구리를 보고 입맛을 다시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을 들이키며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보내는 이 기이한 신호들은 그녀가 품은 씨앗이 인간의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연화의 어린 딸 순이는 엄마와 아저씨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린 나이에도 입을 꾹 다물고 지냈습니다. 순이는 밤마다 찾아오는 그 아저씨가 무섭기도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다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가 잠결에 깨어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마루 끝에 걸터 앉아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아저씨의 피부는 반투명한 비늘처럼 반짝거렸고 그의 다리 대신 길고 굵은 푸른 꼬리가 마루 밑으로 늘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놀라 숨을 들이켜자 아저씨는 순식간에 사람의 다리 모양을 하고는 순이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슬퍼 보여서 순이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마을에는 봄바람과 함께 연화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마을의 소식통 칠성댁이었습니다.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칠성댁은 연환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다른 집과는 다르다는 둥, 밤늦게 남자 말소리가 들린다는 둥,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키가 장승만한 남자가 담을 훌쩍 넘어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더라니까.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칠성댁에 과장된 몸짓에 깔깔대며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과부집의 남자가 드나든다는 것은 마을의 기강을 해치는 큰일이었지만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주문을 넘어 공포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칠성댁의 호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빛 흐린 밤, 칠성댁은 기어이 연화의 집 뒤 담장 너머로 숨어들어 집안을 훔쳐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마당을 엿보던 칠성댁의 눈의 방문,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있는 듯 했는데 한 명은 분명 연화였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그림자는 기이할 정도로 길고 구불구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댁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쉬익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칠성댁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주저앉았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에 몸을 떨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었지만 칠성댁은 자신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간 차갑고 끈적한 비늘의 감촉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도망쳐온 칠성댁은 다음날 몸살이나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입만은 살아있어 병문안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 구석에 구렁이가 살아 내가 봤어. 사람만한 구렁이가 연화랑 껴안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칠성댁이 헛것을 봤다며 혀를 찼지만 칠성댁이 시름시름 앓으며 헛소리를 해대자 점차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마을의 가축들이 밤새 불안하게 울어대거나 우물물이 붉게 변하는 등 흉흉한 일들이 겹치자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아닌 불길한 것을 불러들인 재수없는 여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영험하다는 무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할머니는 평생을 신을 모시고 산 분이라 눈빛만으로도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당에 나와 무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무할머니는 말없이 연화의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웬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집 안 공기가 차구나.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만큼 차가워. 무할머니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의미는 묵직했습니다. 연화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찻잔을 잡은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할머니는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연화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한 노인의 손이었지만 그 힘은 장정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이것 봐라. 산 사람의 맥이 아니야. 내 몸에 뱀의 피가 섞이고 있구나. 연화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무할머니의 눈동자가 연화의 배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내 뱃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 게냐. 그것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산의 주인. 천년 묵은 이무기의 씨앗이란 말이다. 무할머니의 호통에 연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비밀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들킨 것이 후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제 아이 아비입니다.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무할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사랑 미물과 인간이 나누는 정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다. 네가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인연을 끊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딸, 그리고 온 마을이 화를 입게 될 거야. 무할머니는 품에서 붉은 부적 한 장을 꺼내 연화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오늘 밤 그자가 오거든 이 부적을 문지방에 붙여라. 그러면 그자가 다시는 이 집을 넘보지 못할 게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다. 무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팡이 소리를 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무할머니가 떠난 후 연화는 멍하니 마루에 앉아 붉은 부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적에는 꼬불꼬불한 붉은 글씨가 뱀처럼 얽혀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연화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부적을 붙이면 선비는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고 자신과 아이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비 없는 삶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고단한 삶의 유일한 빛이었으며 뱃속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연화는 부적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울다가 결국 부적을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부적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의 안색은 더욱 창백했고 푸른 옷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 마을의 기운이 심상치 않소.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소. 선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셨군요. 오늘 무할머니가 다녀가셨어요. 당신을 오지 못하게 하라고. 연화의 말에 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노파는 영이 맑은 사람이니 나를 알아봤겠지. 나는 그대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소. 내가 떠나는 것이 그대를 위하는 길이라면 그리하겠소. 선비가 돌아서려 하자 연화는 그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와 아이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요.
연화의 절규에 선비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화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결연한 빛을 띠었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그렇다면 나 또한 운명을 거스르겠소. 하지만 앞으로 닥칠 시련은 상상 이상일 것이오. 견딜 수 있겠소. 연화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차가운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결정을 응원하는 듯 혹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강렬한 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칠성댁의 병세가 깊어지자 그녀의 가족들은 굿을 해야 한다며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불려온 무당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에 아주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 도끼가 온 동네를 덮고 있단 말이야. 무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칠성댁의 남편은 낫을 들고 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저 흉물스러운 과부년 때문이야. 당장 가서 끌어내야 해. 흥분한 마을 청년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과 분노만이 군중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을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붉은 횃불 불빛을 보고 겁에 질려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연화는 순이를 품에 꼭 안고 달래주었지만 그녀 자신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당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 차가운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방 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말거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면 안 된다. 선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험이 있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는 서로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요물 뱀을 잡아라. 과부를 끌어내라. 거친 욕설과 함께 돌멩이들이 담장 너머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횃불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비는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대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이 점점 짙어지더니 인간의 형상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위로 비늘이 돋아나고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지며 짐승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변해가는 선비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문이 쾅쾅 울리며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칠성댁 남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선비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누구도 그대와 아이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는 대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 빗장이 스르르 풀리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개방에 밖에서 소란을 피우던 마을 사람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푸른 옷을 입은 선비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연화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기이한 모습에 압도되어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인간이라기에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우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비는 차가운 눈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횃불이 파르르 떨리며 불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무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놈. 산의 주인이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내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까. 무할머니의 호통에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여인과 아이를 지키러 왔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 여인과 아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과부가 뱀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진짜였어. 경악과 혐오가 섞인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칠성댁 남편이 낫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요물이다.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야. 죽여야 해. 그 선동에 흥분한 몇몇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선비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오며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달려들던 청년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나뒹굴었습니다. 선비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비가 힘을 쓸수록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리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산신이 노했음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연화는 불길한 예감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며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했습니다. 이 밤 운무산 자락에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비를 불렀습니다. 안 돼요. 더 이상 힘을 쓰시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승천을 앞두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살생을 하면 천년의 수행이 물거품이 되고 영원히 땅을 기어다니는 뱀으로 남게 된다는 전설을 말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과 대치하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야, 아버지를 지켜다오. 제발 우리를 지켜다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폭풍 전야의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험악한 밤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선비의 신통력에 놀라 달아났던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잠잠해진 듯 보였으나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깊은 증오로 변해 물밑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과 우물가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쑥덕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연화 모녀와 정체불명의 사내를 향한 살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칠성댁의 남편을 비롯한 청년들은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를 잡을 때나 쓰는 굵은 동아줄과 몽둥이를 손질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밭이라는 척하며 연화의 집을 감시했고 밤이 되면 번갈아 가며 불침번을 서며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엿보았습니다.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마을 전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린 연화의 초가집 안에서도 시간은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연화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라나는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져 이제는 만삭의 임산부처럼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연화는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방 안을 오가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 기이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목덜미에 희미하게 비치던 푸른 빛이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가더니 급기야 팔과 다리의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며 마치 물고기 비늘 같은 문양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자신의 몸이 흉측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나는 괴물이 되어가는 건가? 그녀의 절규에 선비는 말없이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선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타들어갈 듯 뜨거웠던 피부의 열기가 가라앉고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습니다. 선비는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기운이 너무 강해 그대의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오. 인간의 몸으로 용의 기운을 품었으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소. 선비는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여 연화를 지켜주지 못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어린 순이는 엄마의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의 피부가 차갑고 딱딱해져 안기기가 무서웠지만 순이는 내색하지 않고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고통스러워할 때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엄마, 아프지 마. 내가 호해 줄게라고 속삭였습니다. 순이의 눈에는 엄마가 괴물이 아니라 그저 많이 아픈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순이도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방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창호지 문을 스치는 거대한 그림자가 엄마 곁을 지키는 아저씨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이 무서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예전처럼 엄마와 단둘이 약초를 캐러 다니던 평화로운 시절이 다시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속이 불같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물동이의 물을 허겁지겁 들이켰지만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뒷문으로 나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을 두레박째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때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연화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물에 비친 모습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세로로 길게 찢어져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가느다란 혀가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짐승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선비가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부축해 일으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소. 아이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소.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을지도 모르오. 선비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뱀이 되는 건가요?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산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요. 인간 세상의 기억과 인연을 모두 끊고 깊은 산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하오. 그래도 괜찮겠소. 연화는 잠든 순이가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칠성댁이
다시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자 칠성댁은 이 모든 것이 연환의 집 때문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집 요물이 마을의 물기를 다 빨아먹어서 비가 안 오는 거야. 뱀이란 놈들이 원래 물을 좋아하잖아. 저것들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 흉흉해진 민심에 불을 지피는 칠성댁의 말은 성난 농신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웨니와 삽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흥분한 사람들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장 가서 그 요물들을 잡아내 멍석마리를 합시다. 동네 밖으로 내쳐야 비가 올 겁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동조했습니다. 무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광기를 잠재우려 애썼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들 하지 마라. 산신을 노하게 하면 대대손손 저주를 받을게야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귀에는 무할머니의 경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성댁은 할망구. 노망 났으면 집에 나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며 무할머니를 밀쳐냈습니다. 땅바닥에 넘어진 무할머니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마을을 덮고 있는 검은 기운을 보며 통탄했습니다. 피를 부르겠구나. 억울한 피가 강물처럼 흐르겠구나. 무할머니의 예언처럼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지고 바람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그달 그댄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마을 사람들은 횃불 대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등불을 가리고 은밀하게 연화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무당에게 받아온 쑥 태운 연기와 붉은 팥을 준비했습니다. 뱀이 싫어한다는 것들을 이용해 선비를 무력화시키고 연화를 끌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집 주변의 풀벌레 소리마저 끊긴 고요한 밤. 수십 명의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밧줄과 몽둥이, 그리고 날카롭게 갓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들은 방문을 향해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화가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산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연화는 이불을 쥐어뜯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이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었지만 선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집 밖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사리를 품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연화를 두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이야, 물 좀 다오. 연화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딸을 찾았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엄마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물을 마신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순이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순이야,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할머니 댁으로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해. 순이는 싫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연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방문이 쾅 하고 부서져 나갔습니다. 들이닥친 마을 사람들은 방 안에 있는 연화와 선비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괴로워하는 연화와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 기묘하고도 위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댁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저놈은 지금 힘을 못 쓴다.
쑥을 태워라. 그 말과 함께 사람들이 방 안으로 쑥 묶음을 던져 넣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선비는 고통스러운 듯 기침을 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뱀은 원래 불과 연기에 약한 법. 인간의 몸을 하고 있어도 그 본성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연기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멈추세요. 아이가 나와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밧줄을 던져 선비의 몸을 타매려 했습니다. 선비는 밧줄을 쳐냈지만 좁은 방 안에서 연화와 순이를 보호하며 싸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전연부터 끌어내 누군가의 손이 연화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자 선비의 눈이 붉게 충혈되며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죽고 싶은 게냐. 선비가 포효하자 방 안의 가구들이 들썩거리고 천장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고 팥을 뿌려대며 선비를 공격했습니다. 팥알갱이가 선비의 몸에 닿을 때마다 타닥타닥 튀며 불꽃이 일었고 선비의 피부는 화상을 입은 듯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팥이 아니라 무당이 저주를 걸어놓은 파사 포셰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절규했습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연화는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멍석을 가져와 연화를 말려고 했습니다. 산통으로 몸부림치는 임산부를 멍석에 말아 매질하려는 그들의 행동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고통 속에서 연화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순간 방 안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붕이 뚫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버리고 본 모습을 드러낸 이묵이었습니다. 집채만한 몸통은 푸른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뿔 달린 머리와 붉은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된 선비는 마당을 가로질러 연화를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그 악 사람들은 낙엽처럼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거대한 뱀은 연화의 주위를 테리틀어 감싸 안고 외리거리는 소리와 함께 위협적으로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연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이무기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마을을 피바다로 만들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닌 텔레파시처럼 머릿속을 울리는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오금을 저으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공포의 눈이 먼 무당이 구판에서 쓰는 작두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욤을 내 놈의 목을 쳐서 산신께 바치겠다. 무당이 춤을 추듯 작두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이무기는 입을 벌려 시퍼런 도간개를 뿜어냈습니다. 도간개에 닿은 작두날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앞에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칠 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무기는 그들을 쫓지 않고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연화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비명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마침내 찢어지는 듯한 아기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으앙으앙. 아기 울음소리는 우렁찼지만 어딘가 모르게 짐승의 울음소리와 섞여 있는 듯 기묘했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달빛 아래서 은은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등에는 선명한 비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이무기의 피가 섞인 아이. 반인반수 반련반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무기는 거대한 머리를 숙여 아이와 연화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의 붉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연화의 뺨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앞으로 닥쳐올 이별을 예감하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옆 마을의 사냥꾼들까지 불러 모아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 뱀놈이 새끼를 쳤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된다. 빗발치는 화살이 이무기의 비늘에 튕겨나갔지만 그중 몇 개는 비늘 사이 연한 살에 박혔습니다. 이무기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연화와 아이를 감싼 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화살이 박힌 이무기의 몸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차라리 나를 죽여. 그녀의 외침은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무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러자 잠잠하던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꽂히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구멍 난 듯 퍼부어졌고 순식간에 마당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우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미끄러운 진흙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산의 주인이 부리는 조화저화였습니다. 이무기는 이 혼란을 틈타 연화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에 움직임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승천을 포기하고 인간을 사랑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그 끝은 절벽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마치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물을 지상으로 퍼붓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만이 이무기의 거대한 형체와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간헐적으로 비췄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마당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발목까지 차오른 물은 붉은 핏물과 섞여 섬뜩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쏜 화살은 빗줄기에 막혀 힘을 잃거나 이무기의 단단한 비늘에 튕겨나갔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이무기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하얀 입김이 서려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연화의 뜨거운 체온과 눈물이 아이를 감싸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자신의 몸으로 둥글게 원을 그려 연화와 아이를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었는데 빗발치는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느라 그의 푸른 비늘은 곳곳이 깨지고 찢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이무기의 몸을 어루만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당신 죽어요. 제발 우리를 두고 가세요. 하지만 이무기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울음소리로 연화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이미 승천을 포기한 몸,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무할머니였습니다. 무할머니는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들아, 당장 멈추지 못할까? 하늘이 노한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무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산의 주인이다.
산신을 죽이고도 너희가 무사할 것 같으냐. 대대손손 저주를 받아 씨가 마를 것이다. 모할머니의 저주 섞인 경고에 낙과 창을 들었던 사람들의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댁 남편은 여전히 분을 사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건 산신이 아니라 요물이야. 사람을 해치고 마을을 망칠 괴물이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콰광하는 소리와 함께 집 앞에 오래된 감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나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며 반으로 쪼개졌고 그 충격으로 사람들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늘의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이무기를 공격했다가는 자신들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사냥꾼들도 슬그머니 화를 내렸습니다. 광기에 휩싸였던 마을의 분위기가 두려움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서서히 줄어들더니 다시금 푸른 옷을 입은 선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고고하고 말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 옷은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으며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화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연화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선비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야말로.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선비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빗속에서도 울음을 그치고 말똥말똥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손끝이 아기의 뺨에 닿자 아기의 몸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소. 사람들의 눈에 띄면 괴물 취급을 받으며 평생을 쫓겨 다닐 것이오. 연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정체가 드러난 이상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선비는 결심한 듯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하오.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오. 아이를 데려가겠소.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보낸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최선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선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당신과 아이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어요. 선비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요. 산속은 춥고 험하오. 인간의 몸으로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오. 당신은 여기서 순이와 함께 살아야 하오. 선비의 만류에도 연화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와 당신은 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 혼자서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의 몸이 아니에요. 연화는 자신의 팔을 걷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피부에는 이미 비늘 자국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과정에서 그녀 또한 반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비는 연화의 팔을 어루만지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선비의 얼굴을 감싸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것도, 이 아이를 낳은 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방 안에 숨어 있던 순이는 밖이 조용해지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의 참혹한 광경에 놀라 입을 틀어막았지만 엄마가 아저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피가 너무 많이 나. 순이는 엄마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는 그런 순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엄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선 향기. 비 냄새와 섞인 산의 향기가 났습니다. 연화는 순이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이 착하고 여린 딸을 두고 떠나야 하는 어미의 심정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순이야, 잘 듣거라. 엄마는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해. 연화의 말에 순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나도 갈 거야. 나도 데려가. 순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순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너는 갈 수 없는 곳이야. 거기는 너무 춥고 험해서 네가 갈 수 없어. 너는 여기서 무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 순이는 싫다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싫어, 엄마랑 갈 거야. 아저씨도 같이 가는 거지. 나도 갈래. 아이의 절규가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순이를 데려가면 순이마저 죽거나 괴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무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노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딸 순이를 부탁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이 아이가 어미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부디 거두어 주세요. 연화는 진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무할머니는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걱정 마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순이는 내 손녀처럼 키울 것이다. 그러니 마음 놓고 가거라. 무할머니의 따뜻한 약속에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순이야, 이리 오너라. 무할머니가 순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이는 엄마 하고 울부짖으며 버텼지만 연화는 애써 외면하며 선비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선비는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연화를 부축했습니다. 갑시다. 더 지체하면 길이 막히오. 선비가 손을 휘두르자 쏟아지던 빗줄기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산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안개에 쌓여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신비로운 푸른빛이 감돌고 있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통로 같았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순이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채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박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사랑한다. 우리 순이. 연화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순이에게 닿았습니다. 선비와 연화. 그리고 아기는 열린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뒤따르던 안개가 짙어지며 그들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물이라고 욕하고 죽이려 했던 존재들이었지만 떠나는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과 슬픔이 느껴져 아무도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들도 칠성댁 남편도 그저 멍하니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산 중턱을 넘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폐허가 된 연화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핏자국 대신 곳곳에는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마당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어린 순이, 그리고 그녀를 감싸 안은 무할머니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과부와 아이를 몰아세우고 산신을 분노하게 하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뻔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먼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미쳤지. 귀한 분들을 내쫓았어. 하나둘씩 사람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후회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떠난 배였습니다. 연화와 선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났고 마을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무할머니는 울다 지친 순이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이의 작은 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잠꼬대처럼 엄마, 미를 부르는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무할머니는 순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한 것. 모진 운명을 타고났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내 어미가 산신이 되어 너를 지켜줄 게다. 그렇고 말고. 무할머니의 지팡이 소리가 달빛 젖은 골목길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떠난 이들을 위한 진홍곡처럼, 그리고 남겨진 아이를 위한 자장가처럼 마을의 밤을 위로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화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대문을 고치고 무너진 담장을 쌓았습니다. 칠성댁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흙을 개어 벽을 발랐고 아낙네들은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씻고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연화가 살던 집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산신각처럼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은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향기를 뿜어냈고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연화와 선비의 슬픈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순이는 무할머니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매일 저녁이면 뒷산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하염없이 산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면 산 중턱에서 푸른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는 아이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이는 작은 손을 흔들며 엄마, 아빠, 동생아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순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는데 그 감촉이 엄마의 손길처럼 따뜻하여 순이는 울다가도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그날 밤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뒤로도 많은 계절이 마을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화와 선비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 운무산 자락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산이 마을을 품어주듯 언제나 넉넉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들라치면 어김없이 산봉우리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단비를 뿌려주었고
장마철에 큰 물이 질까 걱정하면 거짓말처럼 비가 잦아들어 둑이 터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인간 세상의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간 연화와 이무기, 선비가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기 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경외심을 가지고 산을 대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을 갚기 위해 자연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연화가 살던 초가집터는 마을의 성지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자풀이 무성할 법도 하건만 그 집 마당에는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 향기로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연화의 맑은 영혼이 머무는 듯 은은한 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면 그 집 앞을 찾아와 가만히 꽃을 바라보다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칠성댁조차 그 앞을 지날 때면 수다를 멈추고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곤 했습니다. 연화의 집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해주는 치유의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순이는 어느덧 어엿한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의 귀여운 모습은 고운 자태로 변하였고 엄마를 닮아 선하고 맑은 눈매를 가졌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홀로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순이가 산에 오르면 산짐승들이 길을 비켜주거나 깊은 숲속에 숨겨진 귀한 약초들이 유독 순이의 눈에만 잘 띄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이를 보며 산신의 딸이 굽어 살피는 아이라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도 순이를 과부의 딸이나 도망자의 자식이라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순이의 의견을 물을 정도로 그녀를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순이가 산에 오르는 날이면 마을 입구에는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이가 캐오는 약초는 여느 약초꾼들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효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순이가 캐온 산삼을 먹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근 고을에서도 순이의 약초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돈을 탐하지 않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엄마 연화가 가르쳐준 마음이자 산이 베풀어준 은혜를 갚는 순이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순이는 약초를 건네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에 계신 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짐작하며 산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연화와 선비가 떠난 그날이 돌아오면 마을에서는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창한 구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각자 정성껏 마련한 핵곡식과 떡을 연화의 집 마당에 차려놓고 조용히 비는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상에는 연화가 좋아했던 산나물 무침과 선비에게 바치는 맑은 청주가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산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춤추게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두 분이 다녀가시는 신호라 여겼습니다. 무할머니는 제사상 앞에서 축문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인간 세상의 고통을 잊고 두 분이 영원히 행복하소서. 그리고 남겨진 순이는 저희가 목숨을 다해 지킬 테니 걱정 마소서. 어느 늦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운무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여느 때처럼 망태기를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순이의 발길은
평소보다 더 깊고 높은 곳. 예전 엄마가 약초를 캐다 선비를 만났던 그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이끌림에 순이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산을 탔습니다. 벼랑 끝에 도착했을 때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의 화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유독 푸른 빛을 띠는 낯선 약초 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그 약초에 다가가려 할 때 바위 틈에서 작은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 나왔습니다. 뱀은 온몸이 비취색으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눈동자는 황금색이었습니다. 순이는 놀라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뱀 역시 순이를 공격하려는 기색 없이 가만히 고개를 들어 순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머릿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누이, 잘 지냈어. 그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순이는 직감적으로 그 뱀이 자신의 동생, 그날 밤 엄마의 품에 안겨 떠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니 정말 내 동생인 거니? 엄마랑 아빠는 잘 계시니?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파란 뱀은 고개를 끄덕이듯 몸을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로 화원 한쪽에 놓인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산에서만 나는 귀한 머루와 다래, 그리고 늙으신 무할머니의 기력을 회복시켜 줄 영약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거야. 할머니께 전해드려.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산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뱀의 눈빛은 깊고 평온하여 순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슬픔과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파란 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뱀의 비늘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랑 아빠한테 꼭 전해줘. 나도 할머니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꼭 다시 만나자고. 뱀은 순이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는 다시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뱀이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선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순이는 곧장 무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할머니는 툷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며 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무할머니의 허리는 더욱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인자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산에서 아주 귀한 것을 얻었어요. 순이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하자 무할머니는 바구니 안의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인간의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그분들이 다녀가셨나 보네. 무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어루만지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에서 있었던 일을 조근조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무할머니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 모진 풍파를 겪고도 그리 잘 살고 있다니. 이제 나도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무할머니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가져온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산에서 가져온 버섯과 나물로 국을 끓이고
앱살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지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집안에는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 앞에 마주 앉은 순이와 무할머니는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와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 마시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 좀 드셔보세요. 엄마가 보내준 거라 그런지 향이 아주 좋아요. 순이가 반찬을 집어 할머니 밥숟가락 위에 올려드리자 할머니는 오냐, 꿀맛이구나. 산신의 정성이 들어갔으니 약이 따로 없지. 하며 맛있게 받아드셨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방 안의 호롱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부잣집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순이는 할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보름달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당 평상에 걸터앉아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서 익숙하고 그리운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숲의 향기이기도 했고 엄마의 살냄새이기도 했으며 아버지의 서늘하지만 든든한 기운이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모두 편안하신 거죠? 저도 아주 잘 있어요. 이 바람이 당신들의 숨결이라 생각하며 살게요. 마을의 다른 집들도 하나둘 등불이 꺼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고난 잠을 청했고 외양간의 소들도 되새김질을 멈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댁네 집에서도 이장님네 집에서도 모두가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도 날선 미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행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이도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뉘자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자 안개 낀 산의 풍경과 자신을 향해 미소 짓던 파란 뱀의 눈동자, 그리고 그리운 엄마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가슴에 남은 그 기억들을 품고 순이는 편안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운무산 깊은 곳, 아마도 연화와 선비, 그리고 그들의 아이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과 산속 세상,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연결된 그들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고 지나갑니다. 잘 자거라. 아가야, 잘 자거라. 내 딸아.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산신이 지켜주는 이 마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의 사랑과 인연은 저 산의 안개처럼 영원히 이 땅을 감싸고 돌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